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사역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이 세상에 숨겨진 방식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나라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가 여러분 만만치 않은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와야지? 나는 어떻게 누리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맛보고 경험하길 원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되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이제 홀로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우리에게는 12명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비중이 있었던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들어오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고 경험하는 여러 관계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선생님 삼아서 스승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3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스크린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 보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를 부르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갈릴리는 사실 이스라엘 내륙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이제 전주처럼 내륙에 있는 지역이죠. 근데 말씀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있던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먼저 보셨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도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시는, 물론 그 부르심의 응답은
그들 스스로의 결단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먼저 제자들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목사님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냐라는 질문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그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소명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고요. 대학 시절 어느 순간에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작은 저의 생각에서부터 그 소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은 나의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도 목회자와 같은 그런 소명을 가진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시작한 것 같지만, 부모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시작한 것 같지만 그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삶의 주도권은 당연히 주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여유를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성경학교에서 제가 가말리엘이라는 분에 대해서 함께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되는 분입니다. 자신들을 반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 가말리엘과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을 다 분노하고 격노하면서 당장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가말리엘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들을 그냥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비록 가말리엘은 제자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일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여러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신앙을 그는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고 너무 감정적으로 그 상황을 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주 힘들어 할까요?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자꾸 힘이 드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사업을 이루어가는 것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어떤 일을 하고 나의 미래의 일을 계획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아무리 걱정해도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우리의 가정의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건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그곳에서 일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그 두 명을 부르고 21절을 보면 조금 더 가셔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고 하면서 이 두 부류의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는 이분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이고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는 우리가 말씀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때 부르셨는지,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그들은 그물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물을 수리하고 정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물 수리하는 것은 고기를 잡기 전에 하는 것도 하지만 그물을 사용한 후에 다음을 위해 수리하고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의 시간이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때는 밤이 되고 그물을 정리할 때는 대체적으로 아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성경 기자는 그들이 만난 시간이 다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어난 시간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제가 그 당시를 가보지 않았으니까 진짜로 같은 시간에 불렀는지 다른 시간에 불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다른 표현을 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의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우리의 일상 전체가 주님의 부르심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의 일을 하고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장소, 그 일을 마무리하는 장소, 사람들과 몸으로 부대끼면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길 기대하는 장소, 밤새도록 일했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실망하는 장소, 그렇게 기쁨과 슬픔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의 장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만남, 특별한 예배, 특별한 집회, 특별한 어떤 분을 통해서만 주님의 부르심과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이 부르심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부르심을 입은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내용만 봐서는 몇 구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단순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누가 여러분 그 만남을 주목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만남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평범한 어부들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뒷뜰을 낯설게 신비롭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주와 달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매일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과로 때로는 그냥 지루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저의 하루 일과를 보면 아파트 중앙 H에서 교회로 오고,
교회에서 업무 보다가 다시 집으로 가고, 다시 오고, 다시 가고, 다시 오고, 다시 가고. 제가 전주로 온 게 아니라 교회를 옮긴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전주에 잘 적응하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매일의 삶을 새롭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만 새롭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똑같이 만나는 사람들도 새롭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영락교회를 은퇴하고 영락 수도원에서 포이메네스라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철씨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신의 목회 철학 중 하나는 자신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토대로,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될 존재로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새로운 눈, 새로운 마음을 날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바라는 마음이 점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생명에 관심을 두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심의 이유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내용을 전도하고 많이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사람을 그물로 잡아가지고 교회의 공동체로 오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도록 해야 되겠죠. 특히 이 명절 기간에 하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 가면서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사람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은 도리어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순히 배우고 단순히 무엇인가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어부는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수익을 만들어서 부를 축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다 그물들이 있잖아요. 생계를 위한. 그걸 가지고 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주어진 삶과 성취, 경제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사람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갖는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함께하는 다른 사람도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면 고기를 잡는 모든 것, 고기 잡는 방법, 잡기 위해서 경쟁하는 방식, 고기를 잡으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태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함께하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삶의 방식을 바꾸고 때로는 나의 삶의 방식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주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과 가정을 놓아두고, 여러분, 그물과 배와 함께하는 가족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생명을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되는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사소하게 여겨지고 작게 여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버리면 안 되죠. 가족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때로는 버리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그 생명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살아가는 모든 강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시고, 오직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둘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